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어야 될 것들이 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부분이 바로 할례를 행한 부분이에요. 할례를 행했다. 어디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5장에는 설명하고 있죠.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할례를 했지만은 광야길에서 들어가면서 42년 동안 지나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느 때 행하냐면은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벌벌 떨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벌써 적들은 벌써 마음에서부터 패했고 정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할례를. 왜 그럴까요? 할례를 시키는 의미는 새로운 미래의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이제 뭔가 육적으로 아직까지 옛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면접을 보러 갔다, 취직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입던 옷,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단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화장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면서 옷차림을 외모세를 잘 가꾸고 구두도 깨끗하고 예쁘게 닦아서 그 면접 장소에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서 호감을 얻고 취직을 할 수 있고 입사를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더라도 무조건 입은 옷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장을 잘하고 신부 단장, 신랑 단장을 잘해서 새로 맞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정복지를 주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인가 껍질을, 육적인 껍질을 벗겨야만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여러분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 가지고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새로운 응답이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차원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육적인 옛사람, 죄성,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성, 또 하나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에 대한 거로 우리가 묶여 있거든요. 트라우마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두 가지를 오늘 이거를 잊어버리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든 수치를 굴러가야 돼요. 육의 껍질을 굴러가게 해서 던져버려야 돼. 멀리 굴러가게, 멀리 떠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 2023년도를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반드시 굴러가게 할, 기억하지 말아야 될, 잊어먹어야 될 우리의 옛 모습들을 그 트라우마 또는 죄와 관련된 죄를 주고 죄성을 받고 어떤 사람이 죄를 줘서 상처받고 또 내가 죄를 줘서 죄를 가하여서 죄를 범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은 서로 주고받은 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청산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잊어버릴 거, 기억하지 말 것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길갈에서 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 길갈에서는 또 뭐 했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에 보면은 4장 20절에 보니까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단 강가에서 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닥이 보니 거기 돌을 주다가 길갈이라는 장소에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12돌에 이스라엘 지파가 12돌이니까 한 지파씩 상징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주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능력, 그의 전능하신, 그의 자비, 그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 나쁜 것은 기억하지 말고 좋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뭡니까? 할례를 통해서 잘못된 거, 쓸데없는 거, 육적인 거, 우리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죽이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우리의 트라우마 속에서 상처 속에 끌려가게 하는 그 죄성과 그 트라우마에 관련된 삶 속에 끌려다니면서 속고 감정에 속고 상처에 속고 역설적으로 역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탄의 도구 되어지는 그 마귀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것을 굴러버리고 벗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12돌의 기념비적인 역사를 가지고 세워서 가야 한다는 거지.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취해야 할 두 가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는 할례를 행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기억하기조차 싫은 수치를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로 하여금 초라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감정적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제가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라서 첫째는 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남에게 죄를 져서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막 반항하고 대항하고 어떻게 해서 무리하게 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 속에서 엄마는 상처 있고 부모는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죄책을 가지고 또 가질 수 있죠. 뭔가 갈등이 생겨요. 또 우리는 그 타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으로 꼬놓고 있어요. 죄를 주고 죄를 받고 해서 우리 인간은 그걸 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사이에 티격거리고 싸우면서 앙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때는 형제와하고 싸우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사화하고 하회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누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무시하는 말로 또 반말하는 말로 누군가에게 겁박하는 말로 율법적인 태도로 혹시 상처를 주는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찾아서 나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의 태도로 나의 압박하는 태도로 내 말로 인해서 이것이 상대방에게 이합이 되고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했었던 여러분들도 용서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큰 죄는 이미 떠났을 것 같아요. 뭐 살인죄나 뭐 간음죄 같은 거 안 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 작은 거, 갈등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을 저는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부부간에서. 저도 많이 있었어요. 부부간에서 갈등도 갈등하고. 그런데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혹시 상처를 받은 아내가 있다면 남편을 용서하세요. 상처를 받은 남편이 있다면 우리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혹시 목회하고 교회 목회하고 회의하다가 다퉈서 싸우고 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묵살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절대로 이런 것들을 갖고 끌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다 꺾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트라우마는 일종의 내상이죠.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들, 경험들과 환경들이 우리 속에 내상으로, 트라우마로 다가옵니다. 트라우마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방송을 들었어요. 했더니 방송에 뭐가 나오냐면 감성대지라는 유튜버가 나와서 출연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유튜브 방송에 성공했냐? 그러니까 조회수 31만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31만 정도면 얼마큼 돈을 벌니까? 어느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어떤 데는 거기에 또 들어와서 구독뿐 아니라 또 다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보통 7, 8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자가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냐 했냐고 묻더니 제가 마음에 감성적으로 어떤 뭐 그거를 솔루션을 주려는 것은 아니고 상담 온 사람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고 많은 얘기를 해서 충고하고 코칭하는 것은 아니고 내게 주어졌던 과거의 상처와 이런 것들 갖다가 솔직히 그들의 입장에서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좋아서 자꾸 오더라는 거죠. 그럼 당신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자기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 새로운 학교로 동네로 이사 가서 전학을 갔는데 중학교 갔는데 거기서 테니스 공을 갖고 놀다가 갑자기 테니스 부원들이 쫓아와가지고 새로운 전학한대요. 낯선 데예요. 자기를 막 집단 폭행을 했더래요. 10여 명이 막 그 이유는 뭐냐면 너 우리 테니스 부에 공을 어디서 훔쳐가지고 네가 공 갖고 노는 거야 하면서 막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테니스 공은 아버지가 선물로 준 거였대요. 근데 막 설명할 이유도 없이 설명할 시간도 안 주고 막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발로 짓밟고 쌍욕을 하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 입고 막 짓밟혀가지고 하는데 막 욕상렬하고 너 우리 테니스 공 너 훔쳐가지 마라 이 새끼 하면서 근데 사실 아버지가 준 거랬대요.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상처 입고 막 눌려가지고 갑자기 충격 받고 그 교무실 갔는데 교무실에 있는 또 선생님이 뺨박을 때리더래요. 설명도 안 듣고 너가 왜 그런 따지였어 하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변명할 시간도 안 주고 또 선생님이 뺨박을 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폭력을 당하고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트라우마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부들부들 떨고 자기가 상처를 입고 집에 박혔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그냥 분노가 나가지고 내가 이 새끼들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하면서 그때부터 운동을 배우고 막 헬스를 하고 막 태권도를 막 배웠다는 거예요. 왜? 그놈들을 뚜져보시려고. 그런데 트라우마가 뭐냐면 그 이후부터 갑자기 자기 성적이 바뀌었대요. 조금만 자기를 뭐라고 하면은 속에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격동되면서 분노가 오르면서 거기 반항하는 마음으로 확 하고 반항하고 말 대꾸가 팍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20년 동안 지속됐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저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해서 저는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폭발하고 화를 팍 내고 눈빛을 번뜩거리면서 막 쌍욕을 하고 나도 거기에 반항하고 싸우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금은 격동 안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하고 평안한데 그게 20년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에 묶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큰 것만 있는 거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삶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큰 것 중에 국가적인 트라우마도 있죠. 그게 바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입니다. 뭐 축구 때 막 경기장에 누가 지거나 상대방이 지고 패배 막 쫓아가서 패싸움한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유래가 있습니다. 원래 아일랜드는 영국의 8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잉글랜드의 한 지방으로 취급당했고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 한 섬지방의 사람들 갖다가 아프리카 흑인과 같이 하얀 흑인으로 하얀 침팬지로 취급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납치하고 인신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에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반감. 그래서 2차 대전 때 전쟁 나갈 때 그들은 중립을 지켰대요. 왜? 꼴 보기 싫어. 미워서. 마치 우리나라가 글쎄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왜 민감할까? 왜 그들이 무기를 가지면 왜 민감할까라는 일종의 그런 요소 있은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많이 삶 속에 보일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깊이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트라우마를 이해시키려는 거죠. 우리 두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 중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저도 안 그래요. 엄마가 누구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밥 먹여주고 하니까는 나는 뭐야 하고 반발로 나타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처가 치료했겠죠. 많이 또 뭔가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형만 좋아하면 트라우마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작하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 트라우마가 저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자, 깊은 설명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나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왜 집을 안 들어올까요? 엄마의 잔소리가 트라우마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으로 트라우마를 받고 거기에서 반응할 때 율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오는 그 영향받은 그 율법에 공적적으로 받은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다시 자식에게 반복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은데요. 자,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5분 이에 끝난다면. 제 트라우마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어릴 때 우울하게 자랐어요. 우울하게. 왜? 아무도 없어. 삶이 슬퍼. 제 트라우마가 뭔지 아세요? 제 트라우마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굉장히 맞아요. 제가 딱 맞아. 정서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 비가 축축축 내리고 서글프게 비가 쫙 내리고 막 오면은 그 빗속을 걷고 싶은 마음. 이게 트라우마야. 지금은 빗속 걸으면 싫어. 왜? 옷이 젖어가지고 기분 나빠. 근데 옛날엔 너무 좋아서 비만 오면 밖에 나가서 즐깁니다. 와, 내 체질이야. 제 트라우마가 뭔지 아세요? 저는 원래 자유롭게 살았어요. 어릴 때 간섭했었어요.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조금 청년 때, 젊었을 때 막 결혼하고 나서 막 돌아다니고 싶은 거 있죠. 세계 일주하고 싶고 마음대로 간섭 없이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은 트라우마가 없었어요. 왜? 목회 바빠가지고 못 돌아다녀. 근데 잊어버렸어. 제 트라우마가 뭔지 아세요? 저는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성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나를 드러내야지. 나를 낮추고 납작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근데 그것이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 성공하겠다는 열정이 저로 하여금 목회에 열정을 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트라우마로 인한 너의 열정은 가짜라는 거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7번이나 했는데 안 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도 읽고 많은 것들을 습득하기는 좋은 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트라우마로, 너의 감정으로, 너의 동기로 내서 오는 이 자체로 너는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안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열정되는 것은 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저는 너무나 낮춰져 있고 너무나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는 가난했고 성공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됐더니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서 이게 나의 트라우마, 성공의 저항적인 거, 낮아짐으로 튀어오르고 싶은 성공의 열망이 저의 트라우마였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고 목회 실패했어요. 완전히 납작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동기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 송구 예배 때 영신은 다르고 송구신은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여러분이 각자가 다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해결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트라우마의 그 상처와 감정 속에서 나는 우리 부모 싫어, 어떤 상황 속에 또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자 개인에게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다 뽑을 수 없지만은 자기를 발견하고 그 하나에 하나씩이라도 벗겨서 받기 전다면은 여러분이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은요 그 트라우마에서 역사하거든요. 사울이 트라우마에 걸렸죠. 자기는 왕인데 다윗이 당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까는 거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로 그 다윗을 평생도록 죽이려고 쫓았는데 그 트라우마의 상처 속에서 흑암이 올라타가지고 그를 끌고 가면서 결국 귀신까지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망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 3분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첫째는 기억하지 말 거, 할례를 행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표, 시간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는 주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날수도요, 제가 80일, 현재 90살 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편적으로는 120세까지 사는데 보통 대부분 사람이 90세로 마감을 하고 좀 잘하면 100세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죽을는지 살는지 복인지 하는지 받을는지는 우리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주권자, 그 만물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의 주인이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시간을 많이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하루를 주시는데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에 이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죠. 아들에게 입맞추, 예수에게 입맞출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늘려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는 것을,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신명기 2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에베소 3장 8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쓰시는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14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찾아와서 여호수아는 동창이요 두 명의 정탐꾼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당신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탐할 때 우리 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 죽지 않고 우리 둘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들어왔긴 했지만 정복은 아직 안 줬다. 나는 그 약속대로 나는 그 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죠. 이 산지를. 분명한 것은 갈렙이 무조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잡고 달렸다는 거죠. 그때 나이가 85세인데 내 나이에 80이라도 아직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가 달라는 거죠. 이것이 갈렙이 기억했던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있나요?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잡고 여러분이 올해 2023년도에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때는 나이가 관계가 없어요. 갈렙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 사명에 대한 것을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잡은 자는 죽지 아니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잡은 사람에게, 갈렙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85세에 가나안 땅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종결자가 된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열정적인 사명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할 뿐 아니라 그의 후대가 더 잘 됐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딸이 악사거든요. 근데 조카랑 결혼했는데 온니엘이거든요. 그 당시 그게 흔했어요. 사촌끼리 결혼해서. 근데 그 온니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사명을 기억한 사람들은 장수할 뿐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후대가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나이가 70이니까 인생 끝났어.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명과 언약을 잡고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퇴직이 없어요. 회사는 가도 퇴직이고 목사님도 목회 총회는 퇴직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퇴직이 없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명을 잡으면 퇴직 이후에도 신이어로 할 수 있다 이거지. 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립니까? 왜 여러분의 할 일을 잃어버립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역사들이, 나는 그렇게 일을 하고 몸부림치고 가지만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까지 영향력을 입혀가지고 온니엘 악사가 결혼해가지고 이 다음 세대의 후계자가 대통령이 되어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억해야 될 우리 언약적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트라우마, 죄와 죄를 짓고 죄성을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할례를 당하듯이 다 아버지께서 굴러버리고 없애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길가를 세우듯이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명과 언약을 기억해서 새롭게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